오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 오후에는 특별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부터 400년 전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믿음의 형제 로렌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은 새로운 책을 읽어보는 경우도 있지만은 과거에 읽었던 책을 제가 다시 읽어보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좀 머리가 별로 안 좋아서 책에다 이렇게 줄을 그어가면서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볼 때에도 빨리 볼 수가 있어요. 더 집중적으로 체크했던 부분을 묵상할 수가 있고, 그래서 책을 좀 지저분하게 읽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줄을 쳐놓은 부분을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볼 때에 지금 다시 줄을 치래도 거기밖에 칠 게 없더라고요. 근데 뭐가 다르냐 하면은 과거에는 제가 그 책을 읽을 때 줄을 칠 때는 주님 이게 맞군요.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줄을 치면서 읽었어요. 근데 요즘 읽어보니까요. 맞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바라보면서 줄을 걷는데 이제는 내가 살고 있는 모습, 물론 제가 수준이야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내가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고, 우리가 이 진리를 전하면서 그냥 진리를 지식으로만 전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별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성경에 보니까는 권세가 있었더라 그랬거든요. 다른 사람과 달리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왜 권세가 있었을까요? 그 말씀이 이론과 교리로 선포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주님은 삶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하고 대화를 해봐도 알아요. 이 사람은 지금 지식으로 말하고 있구나. 이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게 분별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내 자신이 이 깨달은 진리의 말씀이 그냥 머리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삶 속에서 점점 구체적으로 삶이 되어질 때에 열매가 있어요. 기쁨의 열매, 평강의 열매, 즉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면서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는 이런 것들이 보여져요. 자, 지금 얼른 생각이 나니까 말씀드리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과 그리스도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차이점이 어디 있을까요? 사실은 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산다라고 하면은 삶의 원리로 볼 때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뭐냐? 그건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내 삶의 능력으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살아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차원이죠. 그리스도를 살아라. 너의 삶을 사는 게 아니야. 너는 부인되어지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너를 통해서 살아야 돼. 바꿔 말하면 주님께서 부인된 내 안에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삶을 얘기하는 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나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나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리스도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주님이라는 거죠.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주님이 된 삶을 살 때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지만은 그것을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잘 안 되세요? 그냥 안 되면 넘어가세요. 근데 지워버리지 말고 마음의 욕을 간직을 하세요. 그리스도를 살아야 된다는 말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는 얘기는 같은 얘기지만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은 삶의 원칙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주권이 주님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초점으로 해서,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 여러분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면 상당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것이고, 그 믿음의 기쁨과 열매를 여러분이 맛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렌스 수도사의 글을 읽으면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계속 요즘 이야기하는 말씀과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그대로 표현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은 1605년에서 1691년까지 사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400년 전의 사람이지요. 그리고 이분은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가 아니라 그 카톨릭 신자예요. 그 아버지가 카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카톨릭 신앙 교육을 받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50세 때까지 별 볼 일 없는 삶을 사셨던 것 같아요. 근데 50세에 이분이 그 1623년에 그 나무에서 잎이 떨어지고 그것에서 다시 잎이 나고 열매를 맺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도 깊이 도전을 받게 되었어요. 이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이분이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모든 걸 다 엉망으로 만드는 심각한 얼치기다, 이렇게 자기를 표현을 했어요. 얼치기, 지난주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얼치기 하니까 생각나는 게 또 뭐예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를 봤을 때에 참 삶 속에 아주 얼치기와 같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렇게 뚜렷하지 못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굉장히 그 열등의식에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수도원에 들어가는 동기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엄격한 수도 생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좀 변화되고 좀 규모 있는 좀 똑똑한 사람이 되기를 기대했던 마음을 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수도원에 들어간 것이 정식 수도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니고 이분이 주방에 들어갔어요. 주방에 들어가서 그냥 허접한 일을 하는 아주 그 힘든 생활을 이분이 하게 된 거거든요. 수도 생활이 목적이 아니라 그런 기대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러니 그 주방에서 허접한 일들을 하면서 그 사람이 무언가 깊은 진리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게 우리는 생각하지요. 근데 이분은 전문적으로 수도 생활을 하는 삶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노동 생활을 하면서 도리어 다른 수도사들보다도 훨씬 깊은 영성의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상담을 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깊은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게 됐던 것이거든요. 왜 이 배경을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들이 어떠하냐는 거예요. 우리 얼치기 아닌가요? 내가 날마다 얼치기예요. 네. 얼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 나는 아니야. 감사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나를 얼치기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50세에 수도원의 주방장으로 들어가가지고 위대한 수도사가 됐다라고 하면은 자, 우린 다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다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제가 이 소개를 하는 거예요. 네. 50세의 그 얼치기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됐다라고 하면 우리도 충분히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이 한 사람의 변화된 이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그리스찬이 됐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사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모습은 우리의 목적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까지 이루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 그런 삶이 되기를 힘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 믿잖아요.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는 할 수 없어서 예수님 믿는 거고, 또 믿다 보니까 뭐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이런저런 체면 얽히고 설킨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그래도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거지 전적으로 집중해가지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힘쓰느냐 하면 아니라는 거죠. 수도사가 되어진다라고 하면 수도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들어가서 절대로 나오지 않고 그 안에서만 생활하고 모든 세상과 단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드나들면서 들어가서 수도 생활하고 집에 와서 생활하고 이런 그렇게 수도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강도사가 목사가 되면요 평생 목사예요. 죽어도 깨어나도 목사예요. 평생 목사로 곱비매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귀뚫은 종으로 살겠다고 서약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살던 곳에서 이 수도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 수도원에서 나오지를 않아. 평생 그 안에서만 살아야 돼. 이게 뭐예요? 순교 아니고 뭐겠어요? 순교 아니고. 모든 내가 누릴 수 있는 세상적인 모든 것은 다 던져버리고 오직 주님만 추구하는 이 수도 생활을 위해서 결단한다? 이게 순교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세. 내가 다른 걸 다 버리고서라도 내가 주님을 얻고 주님을 알고 주님이 원하는 그 사람이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신앙의 목적이다. 이런 결단이 있는 자에게 영적인 것이 열려지게 되지요. 그냥 들러리와 같이 부수적인 액세서리와 같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해가지고는요 정말로 주님과 연합된 깊은 삶을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태도가 중요해요. 태도가 중요해요. 그는 허접한 주의방 일을 하면서도 그리고 분주한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일은 자기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만 기억하면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어떤 단계적인 과정을 통한 훈련받는 것을 거절을 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얼마나 그런 훈련이 많습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막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제자반 해가지고 그 훈련하는 과정이 교회 안에 엄청 시스템이 많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걸 다 부정해버렸어요. 그분은 오직 그런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삶의 순위를 정해놓고 어떠한 그 자기의 생각을 분산시킬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그는 용납지를 아니하고 하나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이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손님이 우리 집에 온다라고 하면은 손님을 홀로 그냥 있게 하겠느냐? 그게 얼마나 실수냐? 그와 같이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그 주님을 그냥 혼자 방치시킨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늘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인지하고 인식하며 그분과 끊임없는 생각과 대화를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승리하는 비결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분은 하나님과의 연합된 것에 있어서 방해되어지는 어떤 것은 결코 용납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하면은 땅에 지푸라기 하나라도 집어들 수 있는 것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거창한 일을 해서 자기가 보람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한 일이라고 하면은 지푸라기 하나 드는 것도 영광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를 위해서 지푸라기 드는 일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만큼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성도가 가져야 될 관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를 기뻐하는 거. 주님 안에 있는 자기를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중단시키는 어떤 것도 그는 용납지 아니하고 몰아냈다. 예. 하나님을 거스리게 하는 것은 용납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거는 무의미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오직 자기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기를 힘썼어요. 무엇을 힘써 하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소유, 내가 주의 거스러서 사는 데에 힘썼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죠? 예. 그러나 이게 참 주님의 분량에 이르는 삶의 원리라고 저는 크게 동의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고 마치 세상에 하나님과 자기만 있는 것 같이 인식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는 늘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살았고 하나님에 대한 숭고한 생각들로 자신의 영혼을 먹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영혼의 양식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먹이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만큼 기쁨을 누리게 된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 잔시를 온전히 내드려야지만이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고 그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무미건조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언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할 수 있냐 하면은 고통 속에서든지 기쁨 속에서든지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데 성도는 평범한 무미건조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참 재미있는 건 뭐냐 하면은 이분은 세상이 악하여지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도리어 더 많이 세상이 악해지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은 사단이 정복하고 사단이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에게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자에게서 악한 일이 발생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 보고 놀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도리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속에서 더 큰 문제가 발견하고 더 악함이 발견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에 이 세상은 우리가 희망을 가질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요. 그는 어떠한 일을 할 때에 늘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주님께서 힘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했을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께서 저를 홀로 두시면 다음에도 달라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의 넘어짐을 막으시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많이 듣던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넘어진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실망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의 실수와 넘어짐에 실망하고 낙담하는 거지요. 이건 믿음의 원리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다가 내가 무언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경우에는 그 실패하고 넘어진 것에 대해서
실족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당연한 것이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 패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 주님 나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여전히 이와 같은 실수를 여전히 범할 겁니다 라고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게 경건하게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은혜가 되고 재미있어요. 예. 그는 기도 생활 속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특별히 기도하기보다도 자기의 그 분주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며 마음속에서 주님과 대화하는 이 교제를 힘썼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쓸데없는 생각은 만사를 망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자기의 생각을 늘 점검을 하고 쓸데없는 생각으로 자기 생각 속에 쓸데없는 것들이 자기 생각 속에 들어와서 지배하지 않도록 자기의 생각을 잘 관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행각은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생각이 실패하면 삶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나의 생각이 육으로부터 온 것이며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가, 이 내 생각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늘 우리는 성찰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 우선으로 둔다라고 하면은 그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반복되어지는 걸 거룩한 습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한 습관. 우리가 믿음에 충만한 가운데서 어떤 주님을 쫓아가는 삶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늘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 생각 속에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이나 우리 생활 속에 주님이 원치 않는 주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가 버려버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실패를 해더라도 자꾸 반복하고 힘쓰다 보면은 이게 거룩한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 권사님 두 분은 열심히 그냥 지금 입신하시네. 이해해요. 뭐 다른 사람이 그러면 내가 열받지만 권사님 두 분이 앉아 계시는 것만 해도 할렐루야인데 뭐 내가 열받진 않아요. 근데 혹 권사님보다 연세가 덜 하신 분들이 지금 마음을 놓고 있다고 하면 긴장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러잖아요. 오후에 설교하는 사람도 졸립다고.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강도사도 그러더라고요. 아유, 설교하다가 졸립다고. 지금 졸리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투하듯이 지금 긴장하지 아니하면 다 입신합니다. 입신합니다. 거룩한 습관을 들여야 돼요. 거룩한 습관. 자, 우리가 습관 중에 거룩한 습관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식기도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가지요. 갖다 놓고 엎드리고 또 물 뜨고 와서 또 눈 감고 또 하고, 어떤 사람은 한 번에 3번씩 기도하고 밥 먹잖아요. 왜요? 거룩한 습관이 들여가지고 밥만 보면 그냥 고개 숙이게 돼 있어. 그냥.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거룩한 것들이 습관이 되어야 돼요. 이건 영성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의도적으로 자꾸 하다 보면요 습관이 돼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요, 그 습관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듭니다. 아멘? 그 습관은 그건 생명이 아니잖아. 생명은 아니지만 생명에 의해서 습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생명에 넘치는 삶을 살지 않아도 거룩한 습관에 젖어서 살다 보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하여튼 주일만 되면 만사 제쳐놓고 믿음이 없어도 그냥 교회 나오는 습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화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결과물이 성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기가 쉬워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변화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찌 겉으로 보면 내가 변화된 것 같아요. 예, 목사님 많이 변화됐지요? 예, 머리가 이렇게 많이 빠졌으니까 많이 변화됐잖아요. 근데 그것만 보고 목사님 변화됐다고 하는 사람은 예, 저를 육체로 보는 사람입니다. 근데요, 내가 나를 볼 때에 변화가 됐어요. 근데 내가 나를 볼 때 변화되지 않았어요. 뭔 얘기요? 헷갈리게. 내가 날 보면 분명히 변화됐어요. 근데 내가 나를 보니까 내가 변화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내가 그리스도를 살게 되지니까는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잘 들어야 돼요. 성화는 내가 예수 잘 믿으니까 변화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은 변화가 안 되는 존재예요. 인간은 절대로 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고 낙심될 때가 뭐냐면 사람이 안 바뀌어진다는 거야. 예? 사람이 안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권투 선수가 아무리 때려도 이 사람이 다운이 돼야 되는데 안 다운되면 내가 지쳐지지. 아무리 영적인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사랑을 베풀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변하고 끝도 걷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요. 그 제일 실망할 때가 신방 갔다 오고 그 주에 교회 안 나왔을 때. 하여간에 이때만큼 실망이 되고 낙담이 될 때가 없어요. 아주 내가 무기력하게 느껴지고요. 야, 신방 그거 뭐하러 해? 그 신방 뭐하러 해? 아, 그 시간에 앉아서 기도나 하고 책이나 더 볼 걸. 이런 생각이 들고 낙담이 돼요. 인간은 따라합시다. 인간은 안 변하는 거다. 안 변하는 거예요, 인간은. 근데 인간이 변해요. 그게 인간이 변하는 게 아니라 그 안 변하는 인간임을 내가 알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는 나를 십자가로 넘겨버리고 주님한테 나를 맡겨버렸을 때에 그리스도를 살게 될 때에 나도 모르게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주님이 드러나는 거지요. 내가 주님으로 살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게 변화예요.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드러나는 거, 그게 변화예요. 그러므로 내가 변화됐다고 감사하거나, 아니 감사는 해야지, 교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에? 오늘 예원이가 동생은 없는데도 우리 예원이가 지금 열심히 얼마나 이뻐요. 저러니 내가 아주 환장하지 내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줄 치면서 소망했던 것을 참 이렇게 감격스럽게 다시 읽는 것 같이 여러분은 제가 전하는 말씀이 바라보는 말씀이 아니라 같이 누리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누리는 고백적인 말씀이 돼야지 평생 그 말씀을 그냥 바라보는 차원에서만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영적인 안진뱅이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가 50세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이분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과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은 거스릴 만한 것들은 행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 사랑만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받아 적어도 좋아요.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소망이 있는 자는 덜 힘들게 마련이고 소망이 있는 자는 덜 힘들게 마련이고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쉽다. 이 듣는 거하고 읽는 거하고는 다른데 다시 할게요.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해. 소망이 있는 자는 어떤 일을 해도 덜 힘들어.
근데 사랑이 있는 자는 모든 게 쉬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그렇게 사랑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데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설교자라면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설교를 할 것이다. 내가 설교자라면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라는 설교를 할 것이다. 내가 지도자라면 온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행하라고 조언할 것이다. 뭘 조언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연합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을 내가 조언할 것이다. 자, 이분의 마음이 제가 동의가 되는 게 왜 그러냐 하면은 성경을 다 몰라도 이것만 알면은 되는 것 같아요. 엄마 선언 약선. 그래서 옛날에 약이 없을 때는 배가 아파도 엄마 선언 약선, 머리가 아파도 엄마 선언 약선하고 맨날 배만 문드리잖아요. 예? 배만 문들기만 엄마 선언 약선하고 그랬다니까요. 엄마 선언 만병통치약이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모든 진리를 몰라도 주님 안에 거하고 사랑하는 것만 배우면요, 이것만 알고 이것만 행하면요,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모르고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그러면은 믿음의 승리가 있을 수 없어요. 지금 이수진 전도사가 이제 뭐 집에서 있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설교를 들어요. 근데 두 사람 뭐 지금 이제 인터넷으로 이게 나갈 거니까는 이름은 얘기를 안 했는데, 두 분의 설교를 듣는데 한 분의 설교를 말씀을 들으면 아버지 마음으로 설교하는 것 같이 들려진대요. 근데 한 분의 설교를 들으면 말씀은 다 맞는데 교사가 가르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대요. 뭐가 그렇게 다르게 느껴지게 할까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요, 듣는 자가 아버지의 가슴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진리는 맞아. 깨닫고 전하는 진리는 맞지만은 내가 그 진리대로 살지를 못하면요, 이게 교사와 같은 느낌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어때요? 목사님이 아버지 마음이 많이 생겼어요? 아직도 아주 그냥 땡비 같은, 사감과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무언의 대답은 긍정의 대답에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아무 말씀도 안 하는 거 보니까는 목사님 아직도 멀었어요. 그리고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러하신 당신들은 얼마나 잘났다고, 얼마나 노력하냐고. 나는 그래도 기를 쓰고 있어. 여러분은 기나 쓰는지 모르겠어? 같이 기 씁시다. 기를 쓴다고 그러잖아요. 기를 쓴다고. 기를 써야 돼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내가 이르러야 될까야 알아야 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명확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올인해야지 돼요. 그래야지 되는 거지, 뭘 좀 안다고 된다고 생각하면 이건 아주 절대로 오산입니다. 그분은 질병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모든 질병은 하나님의 손에서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가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 질병이 자기 자신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데 단맛과 위로를 느끼게 되는 것은 보통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할 때보다 병들었을 때 우리에게 더 가까이 계시고 더 효과적으로 우리 곁에 임재하신다고 확신하면서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육신의 질병을 때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모든 질고를 치료하시도록 간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고백을 해요. 아픔과 고난도 하나님과 함께 겪는 것이라면 나에게는 낙원일 것이며 세상에서 가장 큰 즐거움일지라도 하나님 없이 즐기는 것이라면 저에게는 지옥일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멋진 고백이잖아요. 뭐가 지옥이고 뭐가 천국이에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라고 하면은 고난도 아픔도 이게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되어지지만은 주님과 함께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아무리 즐거워도 그것이 곧 지옥의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분량까지 이르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로또 복권 당첨됐다고 길길이 뛰면서 좋아할 거냐? 주님 없으면은 그거 지옥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고통 중에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면 그게 천국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모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대학에 떨어져도 어렸어. 대학에 떨어져도 주님과 함께라면 천국이야. 근데 대학 아무리 좋은 대학에 갔어도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면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고요 멋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삶을 살았어요. 제가 요즘 강조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맡기는 삶.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왜? 나는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고 내 몸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거예요. 맡겼다 가져왔다 맡겼다 가져왔다가 아니라 맡겨버리는 거예요. 주님 알아서 하세요. 결과는 묻지 않겠습니다. 결과는 다 선하신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50의 수도원에 들어가서 주방 생활을 하면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가능하다는 얘기고, 오늘 그가 그렇게 가능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나누어 봤는데, 이게 우리가 늘상 듣는 말씀이잖아요. 못 들으셨어요? 처음 듣는 말씀이에요? 양 집사님 처음 듣는 말씀이야? 근데 왜 아멘 안 해? 춘원이 처음 듣는 말씀이야? 눈만 크게 뜨면 대답인가? 늘상 듣는 말씀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근데 뭐야 그럼? 맨날 들으면서 뭐야? 듣는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저 복종해서 십자가로 넘기지 아니하면은 그 모든 지식은 도리어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되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늘상 듣는 건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 앞에 내가 굴복되지 아니하면은 도리어 그 축복된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저주가 됐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 축복된 말씀이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이 내려가시고 일부만 앉아 계시지만 따라합시다. 자기를 사랑하자. 자기를 기뻐하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기대가 있으십니까? 아니 기대가 안 되면요 기대를 하세요. 이제 기대가 안 된다는 건 포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하는 거, 기대가 안 되는 거는요,
여러분 자신의 여러분에 대해서 포기를 하고 살아서 그래요. 야, 로렌스도 50이 됐으면 나도 될 수 있어. 야, 로렌스가 주방에서 일하면서 됐다고 하면 나도 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그렇게 되고자 하는 갈망과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될 수 있어요. 아니, 로렌스 한 사람이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몇십 명이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이 다 로렌스와 같은 영성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은 함양 땅은 뒤집어지는 겁니다. 허허이,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건 목사님의 믿음이고 내 믿음은 아니요 하고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하여간에 나는 그냥 이 길을 갈게요. 예, 나는 그냥 이 길을 갈 테니까 같이 갈 사람은 따라옵시다. 예, 아멘한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 내가 위로가 됩니다. 예, 아는 사람은 나중에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 좋겠지요. 빨리 설교가 끝나니까. 예, 근데 다음부터는 또 언제 옷을 갈아입고 수고할 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뭐 별로 즐거울 것도 없네 뭐. 예, 그러니까 하여튼 주방 일을 하면서 로렌스가 훌륭한 영성에 된 사람과 같이 여러분도 열심히 음식 만드시면서 바깥에서 돌 굴리시면서 훌륭한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합니다. 400여 년 전에 한 믿음의 형제의 승리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그가 우리를 향하여 강권한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현 주소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태를 알게 해주신 거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가 가능했듯이 우리도 가능할 수 있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모하기만 한다고 하면, 목마름으로 추구하기만 한다고 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한 갈망과 열망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섬기는 일들을 수고할 때에 보람있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기로, 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받은 바 은혜가 더 증가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지 못했지만 함께 일하면서 함께 나누는 풍성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